2024년 9월 1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 일반적으로 절대 강제로 또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못된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직접 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해야지만이 죄가 내 죄가 되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한테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하면 책임이 사탄한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주로 우리의 어디를 건드냐면 그 약점을 건들죠.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디를 건들면 넘어질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 자존심 팍 상하는 거죠. 명색이 왕인데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에 무너진 것입니다. 자존심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타락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을 가지고 건들게 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 예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나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무역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 제품이나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수수료 수익을 받는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유혹이 바로 이 돈 세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마진율이 한 1%, 많으면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 세탁은요, 검은 돈이긴 하지만 한 건만 잘해도 10%에서 20%, 그러니까 10배에서 한 20배 이상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역상들이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도 제게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엄청 하고 싶다는 거죠. 유혹에 곧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말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그 자금 사정이 그때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집사님과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안수해주고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 집사님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한두 건은 안 걸려도 나중에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죠. 그러면 아마 그분은 그 무역업에서 더 빨리 퇴출당했을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유혹당하고 있다고 금방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유혹도 이겨내고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진율로 보게 되면 100%입니다. 100%. 그저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한 50% 정도 이 마진율인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것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들고 자기 남편에게도 가서 건네준 것입니다. 괜찮다고. 정말 맛만 좋다고. 그리고 뭐 심지어 눈도 점점 이게 밝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먹으라고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손에 들려온 게 선악과라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진율 100%의 그 기회에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먹었는데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주는커녕 오히려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담도 그 사과를 먹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내가 먹어서 이게 가져왔는데 솔직히 저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항상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죠. 한 템포 늦게 갈지라도 주님께 물어물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걸음 한꺼번에 가지 말고 막 달려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을 때도 있지만은 이 기도의 많은 부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청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